오늘은 출애굽기 10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첫 번째 중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세의 첫 번째 중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모세가 두 번 더 중보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저번 주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여러분들 성막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성막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스라엘의 배반 사건 그리고 모세의 중보 사건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나중에 실제 성막이 명령되어지는 것 말고 실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똑바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성막이 실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성막과 황금 송아지는 여러 면에서 대비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대비는 이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짓는 우상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는 성막의 그 기본적인 모티브가 굉장히 대비되면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언어들이 하나님을 향한 언어와 황금 송아지, 즉 우상을 향한 언어가 함께 공유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들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언약의 기사, 시내산 언약의 기사의 언어들과 황금 송아지에서 이것을 제가 우상과의 언약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우상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의 많은 언어들이 공유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다르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아론은 제사장으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기능상 문제가 없었죠. 백성들을 통합했고요. 그들을 종교적인 경험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들을 여호와의 이제 절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음날 우상과 실제 언약식도 맺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로서의 기능의 이상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백성들을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 죽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많은 부분 우상과 하나님도 대비되지만은 이 우상과 특히 성막이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많은 언어를 공유하지만은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욱더 드러나는 차이점들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의도적으로 8절까지를 제가 본문을 끊어서 제가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백성이다, 모세 너희의 백성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자,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자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 오늘날 치면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현상이나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것들도 될 수 있을 테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권력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눈에 보이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자 또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우상으로 모세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었었죠. 그래서 모세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처럼 얘기를 했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십계명을 얘기하실 때 썼던 단어인데, 그거를 모세가 가지고 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바꿨고, 그 자리를 마침내 우상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너희의 백성,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마침내 불러주시죠. 이것이 얼마나 파국적인 결과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통틀어서 또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 너의 백성. 하나님은 정말로 버리시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32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뻣뻣한 백성,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 모든 의미들을 담아서 그림으로 하나님이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말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말리지 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 가지의 경고를 주십니다. 나 말리지 마라. 하는 대로 두게 하라. 그리고 내가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진노의 결과로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없애고 대신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모세야. 지금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그쵸? 그들이 우리 오래되었지만은 출애굽기 초반부 우리가 떠올려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이 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 있었죠.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오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고 계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우고 모세 너와 그와 동일한 언약을 새로 맺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튼 이 다음부터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건데,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리게 됩니다. 3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변적인가?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하자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즉 그러면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신인가? 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 있죠. 지금 분명히 성경의 워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고 변덕을 부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인간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대답에 대해서 yes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변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그럴 권한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 교회의 교단에서 많이 설교되어졌던 내용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나중에 보면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이러면서 모세가 중보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크게 쓰신다, 이런 설교들이 한국 교단에서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물론 제가 해석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성경적인 해석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바른 길로 이끌고 가는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던 수많은 집사님들 혹은 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있고 많은 교회에서 만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미묘한 지점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힘이 든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그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을 자기가 어쩌면은 이 업계를 떠나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이 업계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가? 그런데 자기는 여기서 뭔가를 계속 해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직장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계속 남아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시는 게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하죠. 이 업계를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면은 뜻을 돌이켜서 제가 여기서 뭔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시간들도 아깝고 자신의 커리어도 아깝고,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은 좀 이런 기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안 돼, 잘못됐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큐티에서 만약 오늘 본문이 나왔다. 그래서 큐티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해석의 관점들이 거기서부터 모두 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출애굽기 안에서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전체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본문이 어떤 문맥을 앞뒤로 형성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오경 안에서 이 출애굽기의 오늘의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맥을 앞뒤로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66권의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 본문이 어떤 식으로 66권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을 여러분들 많이 다루는 설교를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설교의 빈도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중요성이 얼마나 높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시려고 하는 장면으로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유례가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모세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만약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신뢰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총 3단계에 걸쳐서 하게 돼요. 32장 7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5절에서 33장 6절까지 이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삼천을 돌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걸 중보기도로 우리가 봅시다. 그리고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중보 장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의 3단계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단계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했고 모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밝혔고
모세가 지금 그 뜻을 돌이키라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진멸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대신에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대신에 모세와 언약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에 대한 이중성을 저희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 안에서 어떤 말을 읽어낼 때, 중요한 건 맥락이요. 맥락 안에서 어떤 말을 읽어낼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겠죠. 우리가 연인 관계 사이에서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그 사람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애정의 표현이죠. 저도 저희 아내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으이그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아내가 한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여울 때 이거 바보야 이거 멍청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연인들 사이에서 이거 멍청하라고 얘기할 때 그건 사랑이 담긴 언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텍스트와 의미가 다른 이중적 구조를 가지는 이중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어떤 이중성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싸움할 때 막 친구들, 이게 남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좀 공감을 할 텐데 막 중학교 이럴 때 막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싸움이 안 납니다. 근데 주위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면서 주위 친구들이 막잖아요. 막 기현아 왜 그러노 이러면서 잡으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해요. 나와라 절대 놓지 말란 말이죠. 말리지 마라. 뭡니까? 끝까지 말리라는 얘기예요. 막 일로 와봐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거기 있으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말의 어떤 그 텍스트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말의 이중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모세 네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이중적인 언어로서 속내를 내비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거를 강도사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출애굽기 전체의 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 백성과 마침내 함께 하는 게 출애굽기의 얘기예요.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성막에 임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럼 출애굽기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작정하셨고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도 마침내 함께 하신다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방해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였어요. 애굽으로 대표되는 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로 대표되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은요,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 과거 설교를 떠올려 보세요. 광야로 나오면서 그들이 사실은 애굽이었음이 이 그 출애굽기 많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바로였습니까?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는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고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시내산에 자정하는 장면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지금. 우상이에요.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만든 우상이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출애굽기 기본 무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행위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기필코 나의 백성들로 삼겠다. 이들과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고 흘러가는 게 이 기본적인 내러티브의 무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40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공하시죠.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는,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왜 마침내 하나님과 실제 함께하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한 설교를 제가 기다린다고 했고,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은, 모세의 중보적 위치와 모세의 적극적인 중보자로서의 개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뭡니까? 원리적으로는 뭐예요? 원래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진멸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어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할 것이고 진멸할 거다. 이건 지워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뭡니까?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게 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 언어의 이중성, 하나님의 이중적인 언어 속에 담긴 거. 출애굽기 전체 속에서, 오경 전체 속에서, 66권의 성경 전체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루어서라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돌파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내 백성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저주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부러 개입을 요청하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충성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반대하는 것,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향한 충성스러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이중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제외시키고 모두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셨다면은 그냥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는요, 오히려 모세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장인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실 때 모세가 반박할 수 있는 말들로 하나님 일부러 구성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개념 아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진행되어 온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출애굽기 32장이죠. 좋아요. 딱 여기까지.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32장까지의 거기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본으로 형성된 숱하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몇 번을 통해서 약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마침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언약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과거에 언약했던 그 언약을 반대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32장을 충실하게 읽은 독자라면 말입니다.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반박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서라고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 안에서 읽으면요, 모세는 첫 번째로 그 백성을 위한 게 맞아요. 백성을 위한 게 근데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에 반박했어요. 그 백성들을 지금 황금 송아지를 만든 옛 출애굽 백성들을 결정짓는 그런 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기를 위하여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백성, 모세 네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오히려 이 말을 주의 백성이라는 말로 반박하고 있어요. 3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그러니까 주의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을 행하시고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언어를 황금 송아지에게 빼들어 갔잖아요. 그 언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권능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제자리를 찾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다 죽이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래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이지만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멸해야지 마땅하다라는 그 말에, 그 말 자체는 모세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런데 지금 모세가 1차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막기를 원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는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애굽 사람의 조롱을 받을 일을 하시려 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그렇게 온 애굽을 휘젓고 다니더니,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더니 결국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 구원해냈구나, 빼갔구나. 그래서 온 애굽을 휘저었구나. 우리 바로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신보다 훨씬 더 선한 신이 아니냐, 왜 이렇게 되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돌이키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32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뭡니까? 야곱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창세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거를 비틀고 있어요. 언어를 뭐로 비트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폐기하시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다시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족장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현재 이 민족으로 연결시키는 언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 이스라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여전히 묶여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주어가 다 뭡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누가? 주를 가리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주를 가리켜 맹세하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처음 뜻과 정반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패하시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의 신실성을 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지금 연결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셨잖아요. 실제 이루신 거 결과잖아요. 그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민족을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이루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실제 그리고 이루셨잖아요. 이걸 왜 스스로 이 영광된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패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얘기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언어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언어라고요. 말리지 마. 그 순간 말려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그 순간 말려야 돼요. 막 일로 와봐라 이럴 때 그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가면은 어떤 일이 결국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음을. 그러니까 소리만 치는 거죠.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중학교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막 친구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막 누가 한 명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서 막 나도 봐라 어찌하는가 보자 나도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안 말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둘이 결국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서로 향해서 욕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욕을 하지만 그 순간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거 싸움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 쉬는 시간 마치는 종이 울리고 평화롭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싸우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가장 상정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이 놓였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한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공정성을 하나님은 공정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공의라고 부르죠. 공의롭게 그들이 심판하길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는 십자가를 여러분들 떠올리고 계시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반박할 수 있는 말들, 스스로의 말을 패하는 말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예배의 내용이 지배하고 있죠. 예배자였기 때문에 모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반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신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됨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아이러니들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 섬기고, 그쵸? 약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강함이 되고, 이런 아이러니들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아이러니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장면 역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이죠.
모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순종하고 있는 자로 출애굽기는 그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12절에 실제 이렇게 요구하죠. 노를 그치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화를 내리지 마세요. 이런 모세의 모든 입장이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고 화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고 화를 거둘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당장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종교이고 그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게 하는 많은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외쳐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잡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기독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선교를 명령하실 때는 어떤 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네가 가서 돌이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라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과 다투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선교의 무드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세는 그림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중보의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다 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당한 심판의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옛 백성에게는 무엇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길을 내셨고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그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길을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자,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노를 그치시어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되냐면은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뜻을 변덕스럽게 돌이키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이 백성을 지키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셨어야 돼요. 모세가 개입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제2성자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2성자가 죽음과 사망 가운데 정말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제2성자가 성부와 성령 그 삼일체의 관계 속에서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수여자라고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죠. 근데 생명의 수여자가, 생명이신 분이 어떻게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부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고, 성자께서는 그것을 순종하셨고 행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각 성도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삼일체 가운데서의 구원 사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안 될 일이 왜 일어나냐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반대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성, 이 이중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땅속에 묻힌 보화처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을 덮고 있는 감사함인 거죠. 그 연약함 속에서 3세 이하의 모든 아기들이 죽을 때 도망쳐야 했던, 목이 말라야 했던, 채찍을 맞아야 했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겸손의 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이중성의 패턴들은 그냥 제가 이런 차가운 언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중성의 패턴들은 이미 출애굽기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다고요? 저는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관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값을 치르셨고 중보자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이 죽지 않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신의 말에 반대하는 얘기를 스스로 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훼손시키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의 영광을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 훼손시키는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적극적인 중보 요청을 하는 것이죠. 표면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근데 그 이중 언어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긍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자신의 뜻을 마지막까지 관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스스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순종인 것이죠. 모세가 지금 기계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결단을 내렸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적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에요. 모세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결단해야 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구원의 일들을 떠올렸어야 해요. 오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통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에요. 충직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모세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내 직장 동료를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상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상황들이 우리에게 벅차기도 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는 뜻하지 않는 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반대했어야 한다니까요. 모세의 삶 속에서 이것보다 뜻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려고 했으면요, 그냥 진멸시키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끝까지 관철되는 장면을 봅니다. 누구 안에서? 모세 안에서. 모세가 몇 번 거절했다고요? 5번요.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세요. 포기를 모르신다고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의 신실함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혜택을 받을 백성이 그 언약의 주체, 계약의 주체들이 그 계약을 깼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신실함이 끝이 없으세요. 돌파하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스스로 버리세요. 자신의 말을 비틀어 버리신다 이거 스스로 모세를 사용하여서 지적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 네가 옳다.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십자가에 담긴 함의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담긴 함의가 굉장히 넓고 풍성한데 그중 한 측면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어떻게 옵니까? 백성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반대할, 그 심판의 뜻을 반대할, 그러고도 괜찮을, 심판을 반대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추해내는 게 아니라 성경 구약 전체 속에서 예수님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결과적으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뜻을 꺾더라가 아니라 출애굽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않으시더라, 그 뜻이 꺾이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출애굽기 본문이라고요. 우리가 잘못 읽게 되면은, 문맥을 놓치게 되면은 그런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였고 자기들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그의 근본적으로는 순종하는 중보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는 우리가 신약 안에서 하나님과 죄악된 그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또 다른 참 중보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동일한 구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스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뭘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영광을 위한 일이 뭐예요? 구원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모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무언가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묘사인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대요. 순종의 종인데, 순종하시는 왕인데, 물론 성부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모세의 구도와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중보자로 서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대해야 되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성부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서시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고백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의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리문답 첫 번째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그 영광을 즐거워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구원이 왜 일어나냐고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울려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자각하게 될 때, 이것은 뭔가 인간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걸 도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문학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도발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봉사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구원을 안 행하셔? 라고 얘기하는 거, 따지는 거예요. 당연히 네가 구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네가 구원해야지 우리를. 안 그러면 네가 선한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삶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과거 제가 그랬고요. 뭐 인문학주의자나 인본주의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성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성부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섰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는 봐주셨어요. 예수님은 안 봐줬어요. 지웠다니까요. 값을 치러냈다니까요. 그 백성 가운데서 3천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3,000명이 죽었어요. 잔인하신 하나님입니까? 설교에 대한 스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궁금한 거 따라서 들으세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제가 본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요.
때가 이르렀는데 무엇은 때입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는 때고 우리에게 있어 교회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때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것, 버리는 것, 진노를 쏟아내는 것. 그러니까 이 이중 언어와 아이러니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 다음에 나옵니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순서예요. 우리 삶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 삶의 순서는 뭐예요? 옛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를 위한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면서 살아내었고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내 백성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고 저들이 진멸해야 되겠다.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결과를 낳게 했잖아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들이 얼마나 자각하고 있고 삶에서 얼마나 선한 싸움을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죠. 이것은 저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 이전에 저 자신을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채찍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죠, 제가. 그러나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고요. 저도 그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주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순종의 열매들을 한번 맺어보자고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야기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교회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뒤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고하게 만듭니다. 모세와 같은 구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세 중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더 살펴보게 되면은 더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성부의 뜻을 알고 성부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아이러니하게 성부께서 가장 일관된 언약을 준행하시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우리가 왜 새 언약이라고 부르냐면요. 이게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롭게 언약이 맺어져서 새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갱신돼서 새 언약인 거예요. 그 똑같은 언약이 갱신돼서 새 언약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너 나한테 5천만 원 주면은 내가 너한테 이런 물건을 줄게 라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5천만 원이 없어요. 그 언약이 파기돼야 되죠. 언약 깨야 되잖아요. 물건 받았어요 내가. 근데
5천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 다시 빼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파기될 언약 가운데서 그 옛 언약을 기초로 누군가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5천만 원 줄게. 그러면은 그게 옛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이 된 겁니까? 다른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옛 언약이 성취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옛 언약과 같은 언약이 아니죠. 옛 계약과 같은 계약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새 계약이에요. A라는 사람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A라는 사람을 통해서 5천만 원 줄게요. 물건 가져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율법 폐하해졌습니까? 주님 안에서 폐하해졌어요. 율법이 그러나 참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로서 성부의 일관된 언약을 준행하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육신을 하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 성부에게 버림받기까지 순종하는 유일한 중보자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얻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면서 중보자로서 무엇을 제공하여 주시냐면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기까지 최고의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보자이신 거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 성경 전체 66권 안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적용점은 이런 걸 거예요. 뭐냐면은 이건 열심히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이켜볼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우린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에 이거 반대해야 돼? 이것보다 더 많은 도전을 주는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백성을 구원하셔야 돼요.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알게 된, 느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면서 느껴지실 때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해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들을 개개인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붙드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집요함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어떻게 그 어떤 방해마저도 뚫고 죽음마저도 뚫고 어떻게 사랑을 주시는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찾아 나가십시오. 매일의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새 언약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찾고 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작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상호적인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냥 이러고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초대하신다니까요. 일로 와봐.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장을 마련해 두신다니까요. 거기서 상호 교류적인 신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자유가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매이고 종속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들 100만 솔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더라도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있는 그 커플, 그 시간을 뺏겨야 되잖아요. 돈을 뺏겨야 돼요. 자기 전에 카톡을 꼭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무엇이 더 자유한 삶입니까? 무엇이 더 즐거운 삶이죠? 무엇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물며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나태해져 있고 그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 삶이 무너져 있는데 다시 세워나가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렇게 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